민족을 위해서 총력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총력 기도문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먼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주인의 주인이 되시며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 모든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뒤덮고 있는 모든 혼란과 의혹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안정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나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정치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요동치는 세계의 정세 속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일본은 소녀상 문제로 통화 스와프를 취소하는 등 공격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문제로 계속해서 우리나라와의 교류를 불허하며 압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동아시아 지역의 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민족을 지혜롭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대치 중인 남북 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확산되고 있는 조류 독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생기는 모든 어려움과 혼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취업 문제,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어 젊은이들이 소망을 가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체된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모든 불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 안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이단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위에 바로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참된 해결자가 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1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 수많은 것들, 외교적인 것들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민생 안전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이와 같은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불안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여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때에 그 어느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날마다 정치할 때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하나님 능력 있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모든 나라에 하나님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와 같은 정직이 하나님 요구되는 이때에 그 누구보다 교회가 먼저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모든 백성들이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온 국민이 시름을 앓고 있고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조류독감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농가가 어려움 가운데 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교교회 500주년 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고 깨어있어 하나님 주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위기의 때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사사 삼손은 그야말로 위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삼손이란 인물을 블레셋은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블레셋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던 끝에 삼손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인 들릴라를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들릴라라는 여인을 생각하면 아마도 삼손을 쉽게 팔아넘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생쯤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정황들을 잘 살펴보면 들릴라는 오히려 블레셋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쉽게 넘어가지 않았던 여인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들릴라라는 이 여인이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아마 블레셋이 찾아와서 겁박하고 위협하고 돈을 조금 쥐어주면 그냥 됐을 일입니다. 근데 들릴라 한 사람이라는 그 여인을 회유하기 위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이 여인 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블레셋은 방백들을 파견합니다. 방백들이 누구냐 하면 그들은 각 도성의 리더요, 장관급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냥 이렇게 시정잡배, 깡패, 폭력배 이런 사람들이 동원돼서 한 여인을 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장관급, 리더급들이 그녀를 찾아가 그를 회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뿐만 아니라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 은 1,100개는 당시 가치로 보면 제사장 한 사람의 연봉이 한 110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사람의 연봉을 그냥 1,200만 원, 12달에서 1,2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은 1,100개는 약 13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거기다가 도성이 5도성이니 방백들의 숫자만큼 준다고 했으니까 협상 제시 금액은 아마 66억 원 이상쯤 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어디까 이제 그 대략의 수치를 예상한 겁니다. 66억 원의 이상의 돈을 지금 한 여인에게 주겠다 말하고 각 도성의 장관들이 그녀를 찾아가 마음을 돌이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지금 블레셋이 이 여인의 마음을 돌이키는 이 일이, 이 작업이 매우 공식적이고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삼손의 여인 들릴라라는 이 한 여인은 쉽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데 66억, 100억 이와 같은 돈을 쉽게 건네줄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뉴스에서 너무 이제 큰 단위의 돈의 액수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감이 없을 수 있지만 66억은 큰 돈입니다. 그런데 들릴라의 선택의 결국이 무엇인가 확인해 보면 사랑하는 남자를 블레셋에 넘겨주기로 결심한 것이 이 들릴라라는 이 여인의 결국입니다. 그 누구보다 집요하고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일을 했던 겁니다. 본문에 보면 4번이나 걸쳐서
삼손에게 집요하게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을 보면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삼손이 이리도 무능할까? 어떻게 이리도 금방 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삼손이라는 이 한 사람은 연약한 인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나타난 사사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통친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삼손은, 구약에 나왔던 사사 삼손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우리가 삼손을 보고 삼손을 확인할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하셨겠구나 라는 데까지 가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들릴라는 사랑하는 사람 삼손을 철저하게 배신했던 한 여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그것을 확인해 보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눈에 삼손이라는 남자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돈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어떤 은혜냐 하면, 들릴라라는 이 한 여인의 이 삶의 모양들을 우리 살펴보면서 이 신앙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이와는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하냐면, 과연 나는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어떤 것,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어떤 것은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 그 누구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여러 가지 모양의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2절 가사는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 가사는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러면서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찬송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들보다 먼저 저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우리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언제든지 내려놓고, 예수님을 저쪽으로 밀어놓고 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들릴라의 배신으로 인해서 삼손은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삼손은 힘의 근원인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도 뽑히고 더욱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게 됩니다. 지금의 삼손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용사의 모습도 아니고 더 이상 멋있는 사사의 모습도 아니며 그저 초라한 죄수일 뿐이고 철저하게 배신당한 한 남자일 뿐입니다. 이것이 지금 삼손이 겪고 있는 삶의 모양입니다. 지금 삼손은 그 어느 때보다 치욕적이고 삼손은 그 어느 때보다 모욕적이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때 삼손이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건물 아래의 기둥을 붙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는 지금 기둥을 부셔서 건물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다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힘이 센 사람 아닙니까? 삼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그 힘의 근원인 머리털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서 더 이상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삼손 자신도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어디로 가냐면 기둥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부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찌 보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동이냐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힘은 없지만,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를 어디로 이끌었냐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기둥 옆으로 가게 하고 그것에 손을 대고 부수겠다라는 마음까지 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삼손의 기도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삼손이 그 기둥에 서서 기도하고 그것을 부시고, 이전에 사사로서 행했던 모든 일들보다 더 큰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고백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삼손이라는 책의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 삼손은 비록 들릴라에게 배신당하여 눈이 멀었고 힘도 사라져 버렸지만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은 아직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두 눈은 뽑혀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캄캄한 길을 걸어간다 말하는 이 삼손이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이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신앙의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눈은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이 배신을 당한 삼손처럼 억울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두 눈이 뽑힌 삼손처럼 캄캄하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지금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하는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정엽